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은 우리를 약할 때 힘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막힌 길도 열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자, 바울의 역사,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수많은 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도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 요약 같이 앞에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 오늘 말씀이 쫙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의에서 바울을 합법적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계획이 실패하자 40여 명의 암살단을 조직하여 음모를 꾸민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의 생질이 바울과 천부장에게 알려준다. 결국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가이사랴 총독부로 옮기려는 호송 계획을 세우게 된다. 예, 지난 주수요일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합법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처벌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바울이 이야기를 잘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보니까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그래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활이 있는 걸 얘기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어디 부활이 있느냐고,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무슨 부활이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리새인은 또 안 그러죠. 부활을 믿잖아요. 예.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으다. 이 사람을 우리가 죄로 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죄가 있다 그러고 한쪽엔 죄가 없다 그러고 소란이 막 나니까 천부장이 다시 이렇게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한 가지 중요한 큰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합법적으로 처리하려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40명의 암살단이 조직이 됐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자, 1번 봅니다. 유대인의 이 바울 암살 계획이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는 40명의 암살단, 한두 명 암살단을 특파할 수 있고 하지요. 옛날에 김신조 일당, 이 북한에서 1968년인가요? 넘어왔잖아요. 예. 청와대에 습격하기 위해서, 청와대 바로 가기 전에 다 잡혔어요. 청와대까지 들어갔다라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렇게 암살단 한두 명도 무서운데 40명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죽이려고 40명이 이 동네에 탁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밖에 나갈 수가 있어요? 무서워서 어떻게 다니겠어요? 바울이 지금 40명의 암살단이 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당을 지어, 이 말은 다 작당하였다라는 말이, 맹세했어요. 맹세. 내가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야, 바울을 안 죽이면 밥도 안 먹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을 정도로, 내가 반드시 바울을 죽이고 말겠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밥도 안 먹는다. 물도 안 마신다. 이런 아주 굳은 결의에 찬 사람들이 한 40명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저들의 비장한 태도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들이 작전을 짰어요. 이 나쁜 사람들의 작전이잖아요. 그것을 우리 음모라 그러죠. 음모. 어떤 음모를 짰는가 하면, 자, 바울에 대한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 하면서,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0명의 암살단이. 자, 척 하면서 이것 자체가 벌써 거짓이라고 하는 거, 나쁜 생각, 나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실을 알아보는 척 하면서, 물어보는 척 하면서 사내들인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지금 이 천부장, 이 로마 군인의 영내로 들어갔는데 다시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자세한 거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으니까 한 번 더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바울을 죽이기 위한 치밀한 아주 계획이에요.
40명의 암살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바울에 대해서 더 알아볼 것이 있다는 구실로 바울을 다시 사내들인 공회에 데려오려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면은 뭐 사내들인 공회에 요청하는 거 정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자, 허락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이 재심을 청구할 경우에,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자, 1차 재판에서 소란으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재심을 요구할 경우에 천부장은 이것은 뭐 기꺼이 뭐 그렇게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재심을 요청했으니까 당연히 재심을 또 들어줄 수 있는 타당한 요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응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이제 여러분 어떤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로 나오기 위해서는, 자, 지금 헤롯 성전이 북쪽에 있는 건데, 북쪽에서 안토니오 요새, 거기서부터 성전의 남쪽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는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보면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그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에 다 숨어 있다가 매복했다가 바울 내려올 때에 탁 덮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이거는 뭐 천부장도 이렇게 응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 바울이 정말 이 40명의 암살단에 의해서 암살될 수밖에 없는, 아주 지금 드라마로 보면은, 영화로 보면 아주 굉장히 지금 긴장감이 탁 도는 아주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들의 이 암살 계획은요,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아요. 천부장이 거절할 명분이 없잖아요. 한 번 더 물어볼 게 있다 그러는데, 뭐, 거절할 명분이 있어야지요. 내려오면 죽는 거예요. 내려왔다가는 바울은 그냥 40명 암살단에 그냥 뼈도 못 치르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도와주느냐? 이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자, 보겠습니다. 음모의 발각이 되고, 이제 바울을 이제 보호해 주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그 조카가 있는데 생질이죠. 바울의 조카가 이거 어떻게 알았는지 이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은,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고, 또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는 또 이모도 바리새인이고, 또 우리 조카, 사촌 형제도 바리새인이고, 조카도 다 바리새인.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루살렘의 이 다소 지역이 원래 고향인데 유학을 왔거나, 안 그러면 바울의 누이가 출가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내들이 공회하고 무언가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사내들이 공회와 무언가는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이 조카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예배에 넣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조카가 못 들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정말 죽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숨겨둔 한 사람, 이 조카를 통해서 이 생명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조카가 바울에게 이러한 암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암살단이 지금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므로 그래서 다시 내려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이야기를 바울에게 해주고, 또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가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꼭 들려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천부장이 이제 이야기하죠.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천부장 3번. 자,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청할 것이니 응하지 마소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기도 않겠다는 사람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매복하여 있나이다. 이 이야기를 천부장에게까지 이제 가게 되었다. 천부장이 이제 듣게 되었다. 그러니 천부장이 지금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함부로
때릴 수도 없고 함부로 죄를 정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자,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이 봐도, 천부장이 봐도 율법에 대한 문제지 특별하게 죽을 죄를 지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그러한 유대인들의 간계 40명 암살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을 다음 주에 나오는 말씀인데 밤 9시에 바로 즉각 밤 9시에 이 가이사랴로 호성대를 앞세워서 군대를 앞세워가지고 보내게 된다. 이런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고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여러분 잘못된 열심의 위험성. 여러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40명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도 선한 열심이 내야지요. 잘못된 열심,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 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역사 위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고 선한 역사에 동참하고 선한 역사에 열심을 내는 성도가 돼야지. 이 세상에 보게 되면 잘못된 열심에 빠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가나안 교인이 100만 명이나 그러고,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아시죠?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교회는 교인인데 안 나가는 교인이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들. 이단에 빠진 성도들이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100만 명이 이단에 빠져 있다라니까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여러분 보통으로 할까요? 열심히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렇죠. 이단에 빠진 사람이 더 열심히 해요. 이상한 거는 잘못된 진리, 왜곡된 진리에 빠져 있는데도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정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단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1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현대 종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처음 시작한 분이 우리나라의 이단 연구를 초창기에 처음 하신 분이 바로 탕명한 소장님이라는 분. 탕명한 소장님. 이분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피살당해서 피살당했어. 이단들을 밝히고 이단들을 한국교회에 알리고 정말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온몸으로 살던 분인데 이단에 의해서 죽었어요. 이단이 피살해가지고 죽었어요. 칼로 찔러 죽였어요. 이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단 사역자들은요 다 생명의 위협을 이들이 자기들이 이단이라 밝힌 걸로 이래가지고 목숨 걸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열심.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진리예요?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했다고 죽여야 돼요? 참 진리의 사람이라고 하면 참을 거예요. 기다리고 견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도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사람들 죽였어요? 안 그렇죠. 잘못된 열심에 빠져서 이단에 지금 빠져서 또 이렇게 악을 행하는 분들이 또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지금 세계의 지금 문제 한 뉴스가 뭐냐면 IS라고 하는 거예요. IS는 바로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 이 사람들이 지금 점령한 땅만 해도 한반도의 3배가 된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 수가 10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이슬람의 가장 극진주의자들, 극단주의자들 순위파, 순위파 여기서 나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전 세계를 이 공포에 쌓이게 하고 있어요. 지난 10월에도 우리나라에도 코엑스에다가 IS가 폭탄 테러 하겠다. 폭발을 물을 어디 상점에다가 두겠다. 이 글을 썼다라고 하는.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 MB 정부에서도 굉장히 실수할 뻔했어요. 지금 박근혜 정부도 이슬람 돈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요. 이슬람에 앞으로는 세계 지금 4분의 1 이슬람이거든요. 이슬람을 알아야 되고 이슬람을 또 우리가 받아주고 그들의 돈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요. 이슬람화 시키고 이 나라를 이슬람 국가 만드는 게 그들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이슬람 이슬람 교도들이 지난번 집회하고 2020년도까지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시키자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뭐 이슬람이 다 나쁘냐? 몇 사람만 나쁜 거지. 예, 아니, IS가, 예, 뭐, 여러분, 전 세계 이 IS의 동조자들이 한 1,800만 명 된다고 하니까, 테러,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 몇 사람만 와가지고 이 나라를 여러분, 어렵게 해도 얼마나 큰 피해를 받고. 예. 국가적으로 이슬람을 막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예, 이슬람은요, 예수님도 모세도 다 하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오직 알라만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아요. 예. 이슬람이 여러분 이슬람 아닌 사람들은 다 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적으로 보고 예. 적이니까 싸워라 그러고 예. 이 IS는 보게 되면은 개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죽이라 그래 죽이라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이라 그래. 전 세계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나쁜 일에 잘못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더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성도들이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빠져서도 잘못된 종교에서 저렇게 열심을 내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어느 한순간 다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우리는 더 열심을 내는 성도가 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이렇게 지켜주셨는가? 시작.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위협 가운데서도 바울을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신 이유가 뭐냐? 지난주에 말씀 나왔었지요. 예, 바울아, 한밤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할렐루야. 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사용해 주시고 쓰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인생이 귀한 인생이냐? 예, 복음을 위해 쓰임받은 인생이 귀한 인생, 위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남은 생애가 공부를 하든 직장에 나가든 사업을 하든 집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의 지혜로, 시작,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예. 이 사람들의 40명의 암살단의 계획은 너무나 멋진 계획이에요. 예. 천부장이 정말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고 그렇게 바울이 왔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멋진 계획이지만 최고의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은 이길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네. 다 같이 박수 3번 시작. 설교 시간에 박수를 칠까요? 아유, 너무 따뜻해가지고 졸릴 수 있거든요. 예. 자,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주 실현 가능한 이렇게 음모였지만, 예.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옛날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하만. 아닥사스다 왕 때 하만은, 예, 최고의 권력을 줬어요. 이 왕이. 그랬더니 이 하만이 자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 나에게 절해라. 나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내가 죽인다. 그랬는데 궁궐 앞에서 다 누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있는데 절을 해요, 안 해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절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이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대인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왕한테도 허락을 맡았어요. 예. 아, 하나님, 이 왕이시여, 예. 이 유대인들은 아주 무례하고 이런 나쁜 민족, 게으른 민족, 이 무례한 민족은 말살해야 됩니다. 아, 이 민족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도 허락을 해준 거예요, 허락을. 그래서 맨날 몇 시에 언제 이렇게 다 유대인을 죽이기로 했는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예. 유대인을 다 말살당했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예비하셔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가지고
왕으로부터 이 모든 이야기를 왕에게 다 그동안 이야기를 다 들려드리고 왕의 마음을 바로잡아주고 결과적으로 모르드게를 처형하려 했던 그 장대의 높이에 하만이 죽게 되고 하만의 모든 이 재산들은 다 모르드게가 가지게 되고 모르드게가 왕 다음에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나쁜 계획을 세워서 내가 여기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 침범해 올 수 있어요. 이 교회를 다 박살내야 되겠다. 은밀하게 사람들 만나고 은밀하게 전화하고 은밀하게 밥을 사주고 다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는 무너진다. 그렇지만은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죄를 지시고 함께하면은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같이 아무도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진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또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 이길 수 없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미국에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청년인데 그만 꽝 하고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보니까는 너무 많이 다쳤어.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하게 됐어요. 이 청년이 병원에 있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와서 하는 말이 다 로마서 8장 28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셨으니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다 그러는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아유 참 안 됐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니까는 걱정하지 말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이 청년이 처음에는 막 불평이 되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무슨 합력하여 선을 어떻게 이루느냐고 불평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안정이 되고 기도가 나오는 하나님 이 사고가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는 가운데 신학교를 가게 되고 또 그러는 가운데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를 갔는데 어디 갔느냐? 식인종 마을에 간 거예요. 식인종 마을에. 식인종 마을에 갔는데 식인종들이 막 우리 밥이 왔다 하면 좋아하는 거죠. 그때 칼을 탁 빼들어가지고 자기 의족을 쫙 잘라가지고 그 모습 보던 식인종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동안에 어떤 누구도 자기 살을 베어준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은 자기 살을 베어가지고 던져서 먹어라 하고 주는 거예요. 자기 살을 주네 그러면서 받아가지고 팍 식인종들이 먹는데 맛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보니까 아무리 씹어도 먹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이런 살이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은 신이다. 사람 아니다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추장으로부터 모든 그 식인종들이 이 사람을 믿어라. 그래가지고 이 마을이 복음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이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획해도 걸음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해야 더 좋은 것이 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온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나쁜 것이 온다고 나빠지지 않아요. 나쁜 것이 와도 기도하고 받으면 좁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이 와도요, 기도 안 하면 좋은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나쁜 것이 와도
기도함으로 역전하고 기도함으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0장 9절입니다.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예, 우리는 바른 길로 가다 보게 되면 믿음 따라가게 되면 마침내 좋은 길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로마서 8장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열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닫아버리시면은 열자가 없고 여시면은 닫을 자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의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1번 시작. 악인의 악한 계획을 두려워 말게 하시고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선한 역사 위하여 결심을 내게 하시고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가는 악인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 주변에도 악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악인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다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 위에서 더 열심을 내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바울을 복음을 위해 생명도 지켜주시고 피할 길도 예비하신 하나님 저의 인생도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건강하고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사업장도 지켜주셔서 복음을 위해 꼭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소서. 예, 우리의 삶과 인생이 복음을 위해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도록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69장 부르고